주일 낮 예배 준비 찬송 369장을 준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물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살피심과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인도하심의 은혜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되고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예배 위에 성령님이 친히 주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다가 그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우는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역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계획들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듭난 죄의 미션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힘이나 자신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비밀하시는 폭길로 이날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의 확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연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전창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으로 믿고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한차 이루신 신령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예쁨은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먼저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계에서 오신 목사님을 오늘 땅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집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또 확산되는 것이 막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공예배들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형적인 것이 어떤 삶에서 내적인 것으로 다시 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아, 악한 코로나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와 은혜자단에 속한 성도들에게서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만 거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답할 수 있는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보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뭘 의미하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섭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다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린 아이에 가가지고 아무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어린 아이한테 가서 얘야, 나 지금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그가 원하는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중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만들어가는 신을 찾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가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정한 의미로 봐서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영생복락의,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의 특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다. 나머지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혼육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 영혼육을 구원할 자이냐, 내 욕심의 어떤 소욕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그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야 된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가 돼야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면 내 아버지는 자식된 자에게 자기가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해결해 주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남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급해요, 저한테 좀 도움 주세요. 그러면은 야, 나도 힘들다, 우리 집도 힘들다, 그러고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육신의 부모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못 하실 일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고 모든 것에 그분 안에서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돼요. 왜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깨져버렸던 그 관계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구 것이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느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난 자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들어주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온전하게 모셔드려야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허물죄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잘못했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리의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꼭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하게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순서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그것을 아시고 나에게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의 기도도 허공에 떨어지는 기도가 말이 아니라 허공에 떨어지는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념하여 기억하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선해야 할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엉망으로 살면은 누가 욕먹어요? 우리 부모들이 욕먹는 게 참 버릇없이 키웠다고, 참 교육 잘못시켰다고, 자식 농사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으로 끝나야 되는데 절대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한테 그 잘못이 다 돌아가고 내 부모가 욕을 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은, 야, 참 귀하게 자식 농사 잘했다고, 자식 잘 키웠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누가 영광 받아요? 내 부모가 영광 받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K방역도 교회마다 그들이 짭니다. 일반 다른 곳은 다 문을 열고 회사는 다 다닙니다. 술집도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놨다가 음식점 지금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방역 당국, 정부 당국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왜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어디에서 이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4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한국의 2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았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불교는 그렇게 압박에 덜 가하고 천주교는 압박이 덜 가는데 왜 개신교, 기독교는 압박이 그렇게 가냐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장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교회예요. 나머지 사업하신 분들은 다 어렵다고 뭐 영세사업이라고 모여서 수차례씩 수백만 원씩 다 지원했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훼손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한 줌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썩음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그야말로 부패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밝음으로 의의 태양빛으로 비추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교회가 문제만 일으키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한테 무슨 쟁이, 불교한테 부채쟁이라고 그런 사람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혹독하냐,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들의 삶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를 주시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살 걸로, 저 사람 예수쟁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욕심부리고 더 남을 업신여기고 더 남을 짓밟고 더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면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근원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역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삶의 가치의 수준이 낮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깨우쳐 주고 있고,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기도할 때 종전처럼 너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좀 기울여 다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입만 열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 할 때까지 주실 겁니다. 왜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차원이 높은 그러한 성숙한 성결한 삶, 성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그의 자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응답받는 온전한 기도의 자세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자는 없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이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구원받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옵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옵고 마지막 영원한 영생 복락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다할 때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기도를 들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저희들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를 아버지를 따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하여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 재단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혼 육관에 풍성한 복을 주시며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자녀 손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25일 주일까지 정부에서 전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해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준비 우리 위원들은 해당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은 또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발표 나올지를 두고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연합하여서 수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몸과 마음가짐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는 크시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인생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는 크시고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요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칭의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그의 자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구원의 주이시요 섭리자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성이 나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 육간이 승리하고 가정적장 생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